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설교를 나누기 이전에 먼저 제 목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목요일부터 목감기가 걸렸는지 목이 좀 많이 잠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던 중에 여러분들이 혹 듣기 거북한 목소리가 걸걸하게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편안하게 말씀 가운데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의 열매 7번째 특징인 충성에 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충성은 헬라어 피스티스에 해당하는 단어로 우리말 성경에서는 주로 우리에게 굉장히 친숙한 믿음이란 단어와 그리고 같은 맥락의 신실이란 단어로 가장 많이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말 충성이란 단어가 믿음을 지칭하는 데 있어서 더없이 훌륭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이유는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믿음이란 믿음의 대상에 대한 지적인 동의나 긍정 혹은 어떤 이해를 의미하는 것쯤으로 우리가 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하면 알매 정도를 넓히는 것에만 주목하죠. 믿어야 할 것들에 대해 많이 알면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좋은 줄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곧 충성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철저히 의지하는 다분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의 의미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두 단어를 들을 때면 어감에서 벌써 큰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믿음하면 조금 완만하게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반면 충성이라 하면 믿음이 조금 더 적극적이고 강조된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조금 느끼실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충성된 믿음하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째로 우리 믿음의 대상과 주체로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더없이 충성되고 신실한 바로 믿을 만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런 충성되고 신실한 믿음이 영원 불변하다는 진리에 우리는 거듭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은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믿음직하시다는 거예요. 또한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된 믿음을 요구하실 때는 우리에게 믿을 만한 존재로 계신 하나님에 관한 믿음도 물론 포함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충성되게 또한 신실하게 믿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경험하는 삶의 과정들을 통해 우리로 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은 먼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그 약속에 더없이 충성되고 신실하시다는 것과 더불어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 믿음의 삶 안에 영원히 하나님을 믿어갈 수 있게끔 더없이 확실하게 체험되고 증명된 약속의 성취를 통해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 충성되게 그리고 신실하게끔 만들어 가시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묶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믿음을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우리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약속하신 그대로를 영원히 성취하여 이뤄내실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이 더없이 충성되이
여전하게 한결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믿어가게 찾아가게 하십니다. 왜요? 변함없이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에 관한 믿음대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뭘요? 하나님은 상을 약속대로 어김없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자신을 믿을 만한 근거와 이유도 없이 무턱대고 맹목적으로 하나님이기에 믿으라고만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억지로 강제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라, 찾아가라 말씀하시지도 않으세요. 대신 하나님은 자신을 믿을 수 있게끔 먼저 약속대로 신실하게 편치 않고 우리의 삶에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충분히 믿을 만하게 늘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전과 같이 앞으로도 그리 계실 것이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또한 믿음 안에 하나님 약속의 말씀 그대로의 성취의 이룸을 우리로 경험케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한 믿음을 더없이 충성되게 강화하여 주실 것이고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이유와 근거를 약속의 말씀에게 된 믿음의 삶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경험하고 발견하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 믿음으로 충성스럽게 나아가지도 찾아가지도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는 길이고, 믿음은 상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성취되는 삶을 우리가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믿음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아갈 수밖에 없는 충성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 왜 하나님께 충성된 우리의 믿음은 점점 소극적이고 이젠 전무하게 되었을까? 굳이 원론적인 뻔한 이유 한 가지를 찾자면요, 우리에겐 하나님 아닌 다른 믿을 만한 구석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다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으로가 아닌 오히려 다른 것들에 나아가고 찾아가는 우리가 아닌가 싶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이신 허태균 교수님이 가끔은 제정신이란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 보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추리 탐정 소설이죠. 셜록 홈즈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탐정 셜록 홈즈가 어떻게 그렇게 유능하고 훌륭한 탐정으로 사건을, 그것도 미제의 사건들을 그렇게 잘 해결할 수 있었을까에 관해 이런 말씀을 하나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이 풀지 못한 수많은 미지의 사건들을 해결할 수 있었던 비결은 간단하다. 평범한 사람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들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우리가 풀어내지 못한, 그래서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문제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비결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죠. 늘 들어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이란 가장 믿고 싶어 하지 않는 것으로 퇴보해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간단한 비결이 거기에 있는데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걸 원하시죠. 이 세상 아무도 믿고 싶어 하지 않았던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믿음으로 충성되게 한결같이 주목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삶을 신앙생활이라 말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이 생활이 된다는 것은 우리 일상에 늘 믿음이 함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신앙생활이 아닌 언젠가부터 신앙 생존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생존은 말 그대로 살아있음만을 겨우겨우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우리의 실제 하는 삶에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생존하고 있는지 겨우겨우 그 여부를 확인하며 체크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믿음으로 우리를 생존하게끔 만드는 이 악한 세상의 여러 외부적인 이유는 그렇다 치더라도요, 이것보다 더 심각한 가장 무서운 존재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생활, 즉 우리 일상의 삶 어디에도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여 그래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와 찾아가는 우리의 생활이 거의 점점 상실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들, 계시록에서 주님 책망하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믿음에 있어서 미지근한 불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들, 그럼 왜 그럴까? 그것은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진단하신 것과 같이 아마도 우리 스스로가 말하기를 우리가 부자라고 믿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가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신실하게 믿어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란 단순히 물질적인 부유함만을 대표하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충성스럽게 지켜갈 만한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을 뜻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늘 불분명해요. 왜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미지근함으로도 스스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이 믿음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눈에 비친 그들의 실상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참하고 가련하다 말씀하시죠. 그들은 주님 보시기엔 여전히 가난하고 벌거벗은 그런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눈먼 자들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자기 스스로 살 수 있다는 확신이, 이 확신의 부요함이 하나님 믿는 부요함의 믿음보다 훨씬 더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믿는다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에서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닮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살 수 있다는 확신의 부요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불안함을 기꺼이 허용하며 살아가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토하여 내고 싶은 믿음의 불분명함, 모호함, 우리는 그런 거 기꺼이 안고 살아가면서도 충분히 잘 살아가고 또한 잘 살 수 있다 믿으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죠. 그거 주님 눈엔 가장 비참하고 가련한 삶이라고요.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눈먼 자의 삶은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 부유하게 살아도 그건 여전히 가난하고 헐벗은 삶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에이든 토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적 방법, 육신적 철학,
육신적 견해 그리고 육신적 소품과 내통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말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굶주린 세대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육신으로 살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학과 견해와 소품들과 풍성하게 내통하며 하나님의 영광 사라진 삶의 비극을 여러분 일상의 삶인 생활로 경험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부유함에 지나치게 확신하여서 하나님께 대한 부유함에 가난한 자로, 눈먼 자로, 헐벗은 자로 살아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 굶주림에 목말라 하는 믿음의 가난함을 취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 더욱 부유한 삶이 되기를 먼저 채워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으로 우리의 믿음 가운데 화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살아가게 하시는지를 우리 믿음에 상응하는 약속의 성취로 하나님이 상을 베푸실 때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함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믿음직스럽게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전보다 더욱 나아가고 찾아가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삶이 여러분 매일의 일상에 생활로 자리 잡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 없이 스스로 부요한 확신으로 살아가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님 단지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요, 이런 소망의 말씀 주시더라고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다가와 두드리며 음성으로 문을 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진정한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라고 약속해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더불어 어떠한 영광 가운데 살게 될지 궁금하십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께 열어두는 믿음의 생활자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가장 확실하게 우리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굶주린 일상을 하나님께 나아가고 찾아가는 믿음으로 생활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떠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시는지 경험하시고 또한 어떤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통해 더욱 충성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을 의지하며 기대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질그룹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한 가지 더 우리 성도님들과 믿음의 삶에 관해 기대하고 소망하길 원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상으로서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에 신실하시고 충성되십니다. 그것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어김없이요. 다시 말해 하나님 말씀하신 약속들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를 성취하실 우리 삶의 현장들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과 자신의 약속을 경험되게 해주시죠. 특별히 오늘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고 망설이게 만드는 삶의 현실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반복된 선택의 갈림길들이 우리에게 왜 계속해서 주어지는지 여러분들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대로 성취해 주실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택한 삶의 결정 이후에 하나님이 어떠한 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어떤 성취와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실제로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증명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어가져 가는 것이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 작가이자 목회자인 오스기니스가 자신의 책 저항이라는 책에서요, 오늘날 더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될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주의 소명을 부정하는 모든 것에 대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감하게 노라고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노라고 용감하게 말했다면 그 다음에는 역시 용감하면서도 분명하고 생산적인 예스를 해야 한다. 주님의 복음과 생명, 인간과 미래에 대한 그분의 비전에 예스라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더라도 더 잘 살 수 있음을 세상에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다양한 요구 앞에 노라는 믿음의 선택을 주저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러내야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불리에 입각한 이 세상의 원리대로 본다면 이 대가는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것이어서요, 우리에겐 주로 불리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택이 우리 가운데 망설여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우리 삶에 자주 반복되어 경험된다는 사실에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뭘 반증합니까?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더욱 빈번하게 반복하여 일하여 주실 믿음의 현장을 생각보다 더욱 자주 마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세상 가운데 믿음의 소수자로 하나님의 영광된 역사를 약속의 성취로 경험하는 삶이 아닌 믿음 없는 다수의 삶에 편승하는 것에 더욱 익숙하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믿음의 이유를 하향 평준화시키죠. 그리고 우리에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한 후에 내가 최대한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적절하게 타협된 믿음의 예스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일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장 눈에 보이는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가라는 것, 우리가 당장에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당장에 잃어버리고 견뎌내야 할 그 순간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요, 세상의 대가를 최소화한 우리의 계산적인 믿음에는 오스기니스의 말처럼 하나님이 이 세상과 다르게 살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더 잘 살 수 있게 하시는 그 약속이 삶에 무효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전하고 순수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이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상의 대가를 치러낸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에 대한 계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믿음의 대가를 우리 가운데 약속대로 허락하실지 더욱 치밀하고 분명하게 믿음으로 계산하며 충성스럽게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예스로 응답하실 그 삶의 결과는 우리가 치러내는 대가 이상일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뤄내시는 성취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누군가와 다르기를 욕망하며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누군가보다 더욱 잘 살기를 갈망하며 살아가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다르게, 하나님이 잘 살게 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증명하기를 원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세상의 믿음으로 노를 말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스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요. 이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 믿음의 선택 뒤엔 반드시 성취되어 경험될 하나님의 약속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약속대로 일어나실 믿음의 실제적인 역사와 축복이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다르게 하나님 원하시는 잘 사는 삶으로 현재 경험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다시 말해 더없이 믿음직스럽게 우리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충성된 믿음의 존재로 점점점 나아가고 찾아가며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겐 더없이 절실하게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열매 맺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선 그렇게 다르고 싶어 안간힘을 쓰면서 살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다르게 살게 하실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믿음은 왜 세상만큼이나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는 겁니까? 세상에선 잘 살고 싶다면서요. 그런데 세상이 정의하며 기준하는 잘 사는 삶을 훨씬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대로 잘 살게 하실 은혜와 축복에는 왜 이렇게 우리가 소극적인 것입니까?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언제든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예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즉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하나님의 보증된 예스가 언제든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대가를 치르며 아니라고 말해야 할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고 말하는 위험 앞에 더욱 믿음으로 위험해질 수 있는 우리인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예스하는 삶의 결정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그 삶 뒤에 하나님 약속하신 그대로의 예스를 우리 가운데, 영광 가운데 훨씬 더 값지고 보배롭게 존귀하게 이뤄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삶의 다름을, 그런 잘 사는 삶을 믿음으로 다시 회복하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믿음의 현장으로 우리로 열매 맺어가시기 위해 인도하실 그때마다 주저하며 망설이며 회피하며 도망하는 우리가 아니고요,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에게 늘 변함없이 신실하신 믿음직스러운 우리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찾아갈 만한 충분한 믿음의 이유가 우리 삶에 영원토록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삶이 매일의 삶, 생활이 되게끔 하시고요, 또한 세상에 대하여 당당히 아니오를 말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네라고 말할 수 있는, 아멘이라 말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의 현장들을, 영광스러운 삶의 역사들을 우리로 마주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의 현장들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로 주님 말씀하셨던 이런 칭찬받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하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한결같이 변함없이 어김없이 신실하고 충성된 믿음의 존재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믿어갈 때면 어김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된 역사를 우리로 경험케 하시겠다 약속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로 여전히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찾아갈 만한 이유와 근거를 믿음의 삶 안에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삶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삶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대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다르게 하실지, 믿음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안에서 어떤 식의 잘 사는 삶을 우리로 영위하며 살아가게 하실지 우리가 더욱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 믿음의 삶의 현장 안에 담대하도록, 또한 충성하도록, 또한 하나님께 아멘으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결과 지어 주실 약속의 성취가 세상 어떤 것보다 더 크게 보여지는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삶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의 생활로서 발견되게 하시고, 그래서 매일같이 하나님만을 찾아 나오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이렇게 구별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때마다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담대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